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저희의 발걸음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한 분만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기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여러분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안에.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주 되신 우리 왕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온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것에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오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리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소서. 주님을 난 기다립니다. 나의 왕 되신 주 하나님, 회복이 이 땅에 임하네. 온 열방이 주님을 바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이 코로나와 또 전쟁으로 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님만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고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저희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이용선 목사님 위해 주님 지혜로서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담대히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영선 목사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텍사스의 명사수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텍사스의 총잡이가 이제 헛간에다가 총을 빵빵빵 이렇게 쏘고 나서 그 총알이 제일 많이 박힌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관역을 그려서 내가 명사수다 이렇게 말하는 재미있는 조크가 있죠. 사실 진짜 명사수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명사수는 관역이 이미 있고 자기가 뒤로 가서 진짜 거기다가 사격을 해서 그 가운데 맞은 게 그게 진짜지. 그 맞은 데에다가 자기가 관역을 그리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게 맞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맞춰버리는 그렇게 사는 방식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이 관역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죠. 그래야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했고 오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면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죠. 오늘 읽은 데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성경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관역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맞춰야 될 그 관역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된 것과 또 인류, 사람이 시작된 것과 또 죄가 시작된 것,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시작된 것, 그리고 또 죽음이 시작된 것, 그리고 동시에 구원이 시작된 것.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또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이러면서 가다가 딱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 처음 초창기 초대교회에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 로마서예요. 성경은 중요한 책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중요해요. 로마서는 그 전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로마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심판이, 두루마리의 재앙과 또 나팔 재앙과 또 대접의 재앙과 이런 걸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이 멸망하고 사단이 멸망하고, 그래서 유황불못에 죽음조차도, 그리고 죽음조차도 다 사라지는 그러한 완전한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에덴에 있었던 그 죄와 죽음과 사탄과 짐승조차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거를 계시록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 일반 역사부터,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역사부터 시작하고, 성경은 점점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딱 한 점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치 관역과 같아요. 관역 알죠, 여러분?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에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2000년 전에 그 박해받던 초대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누구로?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셔서, 그래서 마리아의 몸내에서 그 마국간 같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탄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십자가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뭘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다윗의 뿔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여기서 빛나는 샛별이라는 말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오실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샛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샛별이라는 거는 아케노미오조라고 하죠. 샛별은 금성이에요, 금성. 수금지화, 수성, 금성, 지구.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기 때문에 달 다음으로 밝은 별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래서 이 샛별은 새벽에 보입니다. 여러분, 한밤중하고 새벽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새벽도 한 5, 6시쯤 되면은 이렇게 밝아지는데 2시, 3시에는 여러분 깜깜해요. 그러니까 새벽하고 밤하고 차이가 없어요. 다 깜깜해. 그런데 한밤중하고 밤 12시라고 해보세요. 1시 정도. 그리고 3시보다는 해가 뜰 때, 해가 뜨기 좀 전에 한 4시 정도? 그때도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샛별이 떠 있어요. 새벽은 이제 날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한밤중은 지금 제일 깜깜할 때고 새벽은 이제 빛이 이 세상의 모든 빛이 세상이 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게 새벽이죠. 그걸 알려주는 게 샛별이에요. 예수님은 한밤중 같은 세상에서 이 재림하실 것을 이 사단과 짐승과 죽음과 모든 세상의 이런 죄와 악이 다 사라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말의 날이 오실 것을 알려주는 샛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는 걸 보면 어떻게 UN 상임이사국에서 5나라, 핵을 갖고 있는 5나라가 이 중요한 거를 다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5나라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 힘의 논리예요, 세상은. 힘 가진 사람, 힘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당하고, 실력 없는 사람이 당하고. 이 세상은 정의라는 거는 완전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샛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정의가 저는 실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로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왜냐? 예수님은 샛별이기 때문에. 샛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거나
잘못 알거나 그냥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경의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자, 성령과 신부. 신부는 여기서 교회를 말해요.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오라고 외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고 외쳐야 되죠. 그러니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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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방에서 오라는 말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는 오라는 말을 못 들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 사방에서 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진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숨겨진 게 아니라 광장에서 외치는 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진리가 광장에서 외친다. 나는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연에서.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못 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고 반응하는 사람이. 근데 들렸는데 이 귀로 듣고 그냥 이 귀로 나가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반응할까요? 여기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반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데 오라 그러니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목마른 사람. 목마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파산한 사람. 파산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사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더 할 게 없어요. 내가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누구도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없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 상한 심령,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이거를 고난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목마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세요. 목마르니까 오라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가서 주세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을 줘요. 왜 약을 줍니까? 병 걸렸으니까. 내가 건강합니다. 그럼 누가 약을 주겠어요? 병 걸렸으니까 약을 주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생명수를 줍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생명수를 주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멸망할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거죠. 누구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그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은 거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물을 찾아서 삭개오 같이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우리는 받아야 돼. 주님한테. 예수님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세 번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예요. 내 생각을 더하거나 내가 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좀 싫다고 그래서 그걸 빼지 말라 이거예요. 더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빼는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생명나무와 도성의 축복이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성경이 다 믿어져요? 좋은 말씀은 믿어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말씀은 얼마나 잘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7일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동정녀가 잉태를 하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특히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즘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기선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여기서 나고야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자동차에 힘이 없어.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를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힘이 생겨요. 자, 그런 차를 가지고, 자, 첫 번째는 엔진에 힘이 없으면은 가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엔진에 힘은 있는데 길이 막 산길이야. 꼬불꼬불해. 그러면 나고야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막 절벽이 있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고야까지 가려면은 자동차의 엔진이 싱싱해야 돼. 그래가지고 엑셀을 밟으면은 붕 하고 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돼요? 길이 좋아야 돼요. 여기서 한나도로처럼 메이신 같은 고속도로로 쫙 뻗어 있어가지고 밟으면은 쫙 가면 나고야는 몇 시간 만에 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엔진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삼국지 읽을 때 그 소설 삼국지 아시죠? 그거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밤을 새서 읽었어요. 열몇 권 되는 거를.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다 읽었어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읽기가 어려운 게 왜냐?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특히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 뱀이 유혹하고 뭐 바벨탑,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엔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 믿어지는 것만 믿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내 견해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선악과 같이, 이 동화같이 이렇게 여겨졌던 그 말씀이 진리가 깊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그게 엔진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는 엔진이 된다. 힘의 원천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길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이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 시대에, 헬라가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아주 문화가 발달했어요. 도서관이 발달하고, 그래서 모든 서적을 다 그리스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때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고, 그게 지금의 성경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때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배열했냐면은 이 장르별로 이렇게 배열했어요. 역사서, 시가서, 시랑, 그 찬송, 그리고 예언서. 그래서 시대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스토리가 이렇게 시간별로 스토리를 봐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장르별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감안해서 봐야 돼. 시간별로 스토리로. 그러면은 엔진이 딱 장착돼 있고 길이 쫙 뻗어 있으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그걸 지금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 내 생각을 가지고 더하거나, 내가 안 믿어진다거나, 내가 좀 이렇게 나하고 안 만난다고 그래서 그거를 빼면 안 돼.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위인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 같은 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해주는 게 지금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지, 예수님이 우리보다 조금 똑똑한 분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우리가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노래 있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완전히 한 점으로 다 포인트,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론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모든 종말이 그리고 천국과 이 하늘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보다 천국에 더 많아요. 다 그리워요. 그러면은 천국이 그리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천국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보물을 천국에다 쌓으라. 네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천국의 보물을 어떻게 쌓습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어야 쌓죠. 천국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어떻게 쌓겠어요? 천국의 보물을 쌓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은 천국을 믿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런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해야죠. 그러나 천국에 우리의 보물이 있고 천국에 심판이 있고 그곳에 완전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선교사로 나가고 주님 일 하다가 손해보고 오해받고 상처받아도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하나하나 다 세워가지고 그냥 그거 다 그냥 어떻게 댓글 달고 다 복수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오해받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그냥 그거 다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가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가세요. 그래야 열매가 있지. 자, 여러분, 옛날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힘있던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여기서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자기 부인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되고 사람들이 뭐 쫓아내면 나가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거는 내 고향은 하늘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고 여기도 내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나그네 돼도 괜찮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요.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거기 가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요소모노예요. 근데 그거를 딱 제가 그때 그거를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내 다리가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는 요소모노다. 이방인으로보다는 바로 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땅이 쑥 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을 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한 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여기 나그네로 와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요소모노도 살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니까 천국이 내 고향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아, 그래, 나는 요소모노야,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그래, 그러니까 내 고향은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집착하고 미련 두고 살면 이 땅을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나이 들어서 깨달으면 참 아쉬워. 근데 젊은 시절부터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지혜가 젊은 시절부터 그 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관역으로, 목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찾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を感謝しますすべての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주님 축복하옵소서. 물질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축복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청년부 오픈 채팅을 열었습니다. 청년부의 여러 가지 관련된 광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생명의 삶 안내입니다. 3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3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4월 17일 주일 부활절입니다.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각 순장님이나 혹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미지 교회의 정현주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강도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5분 정도 쉬고 바로 순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